지금부터 8월 20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전에 한 청년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면서 큰 사고나 잘못을 저지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바른 자녀로 역임을 받았고 교회에서도 헌신적인 청년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 자신의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말했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은 믿고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신 것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은 선으로 갚고 악은 악으로 갚는 것이 마땅한 인지상정인데 어떻게 죄인과 악인들을 먼저 용서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자신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세상의 악인들도 다 용서받는 것이냐고, 죄짓고 나쁘게 살면 혼나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까지도 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한편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라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그 친구가 저에게 들려준 답변이 저에게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무서워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께서 무서워서 내가 사는 것을 다 지켜보시다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을 보시고 나면 나를 혼내시고 심판하실까 두려워 무서워, 그것이 너무너무 무서워 교회도 안 빠지고 교사도 쉬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진심으로 말하는 그 청년의 눈빛이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하여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신앙생활에 다양한 시작이 있었다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 손에 이끌려 부활절 계란을 받고자 교회에 나오신 분도 계셨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싶어서, 또는 교회에 멋있는 오빠, 누나가 있어서 인간관계를 넓히고 싶어서 교회에 발을 디딘 분도 계셨습니다.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보게 되었다는 분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소원이셔서 효도하는 심정으로 교회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 다양한 시작을 갖고 있지만, 살펴볼 때에 그런 신앙생활의 색깔이 입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경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양한 신앙생활의 시작이 있지만 하나님과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 위에 따뜻한 노란색이 칠해지기도 하고 차가운 파란색이 칠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지에 따라 그 신앙생활이 거래를 하는 시장통이 되기도 하고 감시와 눈치 속에 이루어지는 교도소 생활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라 하여서 다 같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들을 종합하거나 결론적인 말을 꺼내고자 할 때에 사용하는 접속사이니 앞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한 번 더 기억하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장인 11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민족의 차이나 개개인의 능력의 차이나 행실의 차이를 따라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선천적이거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것을 따라 구원의 차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으로 인해 사람을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자신의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사랑을 따라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증언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따라 어떤 이익이나 손실을 계산하지 않으시고 감춰진 의도나 속셈 없이 순전한 마음을 따라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메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손길을 믿고 붙잡은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선천적으로 받은 것이 다르고 놓인 환경들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그와 같은 것들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평가하시고 그와 같은 차등에 따라 구원의 문이 좁고 넓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자유로운 손길과 사랑을 믿고 붙잡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의 차이가 아니라 믿음과 선택의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구원은 거래가 아닙니다. 구속이나 감치도 아닙니다. 오로지 은혜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은혜와 사랑을 사람이 경험하였을 때에 사람은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갚아야 할지 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민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넘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자라다라는 것은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 1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그 사람, 그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모습과 같은 그와 같은 모자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궁금함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기보다는 보다 쉽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묻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것을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왜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큰 사랑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그것들 경험했을 때 놀라고 당황하여 다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 쉬이 찾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돈을 모아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동네에 선물 가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제가 어슬렁거리며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뭘 사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무엇을 드리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 전혀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게의 주인께서 다가와 주셨는데 그때 도움을 받아 산 것이 침대맡에 두는 무드등이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모은 것들을 다 털어서 샀습니다. 그래도 저는 비록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기대에는 가득 부풀어진 가슴을 안고서 어머니를 찾아갔고 어머니께 준비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을 받아든 생일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실 때에도 그런 표정을 짓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존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갚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고 가장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 과하게 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흉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신경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드리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생각하여 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2,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을 틈틈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것입니다. 뒤이어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몸의 각 신체 기관들이 모양과 기능이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는 모습과 환경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별은 있으나 차별은 없으며 분별과 분량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은 그것을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단 한 가지, 단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힘을 내어 보겠습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은사와 자유를 따라 다가오셨습니다. 인간은 흉내도 낼 수 없는 모습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의 오늘이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생각과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생명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것들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 깨워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둠과 힘든 광야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밝히 찾아가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심으로 위로와 하나님의 영을, 생명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진정 주 앞에서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